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 마태복음 13장이 비유 종합 선물 세트 장이에요. 이 이유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보화와 진주를 사는 비유, 그리고 물고기 잡는 비유까지 쭉 비유가 나옵니다. 쭉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것의 배경적인 부분, 그리고 그 배경적인 부분은 사실상 이후에 나타나는 비유들에 대해서도 공통된 배경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비유, 지금 13장에 나타난 비유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날 비유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얘기를 듣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명심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제가 근데 지난주에 분명히 강조해서 드렸던 게, 그러면 우리 교단 우리 이 교계 말 그대로 개신교는 숙명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만 딱 정해놓고 택한 사람만 딱 택해서 그 몇몇 소수만 구원하는 그런 종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숙명론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거는 이 성경 말씀이 처음에 이제 기록되어진 요 시기,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이제 하시던 그 시기 이후, 그 전후에 가지고 제일 많이 나타났던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사실상 그런 악신과 이제 선한신 이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그 영지주의 이단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영지주의 이단 같은 경우는 신이 정해놓은 몇 명이 있습니다. 신이 정해놓은 몇 명이 있고, 그 몇 명 외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없고, 그 몇 명만 딱 구원에 이르는 그런 내용을 오히려 영지주의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론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요 때부터 영지주의와 우리는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근데 그 구분이 되는 부분이 이게 되게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우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게 맞아요. 그리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끌어서 절대 탈락됨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우리 믿어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내 의지로 하려면은 여기서 우리 다 탈락됩니다. 여기 나만 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숙명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안에서 분명히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강제적인 것이 또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시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비예요. 이 부분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깨닫지 못했냐면, 이제 옛 것과 새 것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보고 듣는 거, 이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까지 포함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를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제자들이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걸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역사,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뱀이 물을 건, 이 역사, 말 그대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죄악된 자리에서 구원받을 그 원시복음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막연히 믿고는 있는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랐냐면 바로 이 예수님 전에 죽은 선지자 그 세례 요한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게 딱 구분되어지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셔야만 알 수 있는 사실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셔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에는 수준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의 그 가치가 조금씩은 그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굉장히 아직 모호해요. 예언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석해주고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 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의 해석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전에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그거 이사야에서 말한 사람이 나고, 이런 부분을 거의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계시라는 것이 이제 가려져 있던 그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비유는 기본적으로 비밀로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네? 비유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에 대한 이해를, 비유에 대한 전제들, 그 이해를 알고 있으면 깨닫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의 역사와 사람의 상대적인 성향, 사람의 상대성, 사람은 상대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상대적인 존재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사람의 상대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몇 명한테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가 됐지만 대부분한테는 그게 뭔 소리야가 됩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누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별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관찰자에 대한 상대성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관찰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무언가를 인식할 때 상대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 그 이론의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지금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일부러 모르셔야 돼요. 목사님 그 정도면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실패를 한 건데 모르셔야 됩니다. 이거. 네. 이런 것처럼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비밀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드러나는, 그것을 얼마든지 말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의 요소를 갖는과 동시에 또 표현하는 이해의 요소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제자들한테 이 비유로 말하면서 이 비유가 사실상 뭐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난 게 아니고 지금 비밀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영원한 비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하는 일들이 뭐냐면, 지금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앞에 쭉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다가 가리키는데, 이게 지금 비유를 시작하는 거의 시작점이에요. 네. 근데 이 비유에 대한 내용도 결국엔 누구한테 먼저 알려줍니까? 제자들한테. 근데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제자들한테는 그 비유의 뜻을 다 풀어줘요. 이후에 나타나는 비유들도 제자들한테는 다 풀어줘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 그 우리 교단에 그 마스크 하시는 장로님께서 마침 이따가 광고를 할 텐데 마스크를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나눠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그 마스크를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딱 받아서 제가 박스를 제가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 집에다 딱 갖다 놓고 제가 그거 한 1년 넘게 그거를 하나씩 쏙쏙 빼가지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착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이에요. 자, 분명히 그 마스크가 어쨌든 영화교회 와서 그걸 제가 잘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걸 저에게 준 데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반드시 무슨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눠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이미 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감으로 딱 깨닫고, 아, 목사님 저 말 다음엔 이 말 할 건데, 저거 한 다음에 기침할 건데 막 이거 할 건데, 이거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거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상한 그 마귀의 영의 역사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이걸 공부를 많이 했다,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알게 하셨다. 그거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단에 딱 올라와서, 자, 제가 어제 마침 또 목요일부터 산기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누려졌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제가 정말 귀하게 누렸습니다. 근데 저만 누릴 거예요. 말씀 전해줄 줄 알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면은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목회자는 그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표현의 한계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말의 속도라든가 말의 톤이라든가 혹은 그 말을 표현하는 표현력이라든가 그런 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전하지 못할 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책도 보고 더 많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이 말의 입술의 어눌함을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여기에서 잘 전해서 잘 전달되고 잘 이해될 수 있게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전 뭐 하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걸 반드시 나눠야 돼요. 이 비유도 하나님께서, 야, 이건 너희들한테만 달린 거야. 이 제자들 니네만 알아?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거 다시는 얘기 안 해요? 딱 이거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야, 이건 니네들만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뒤에 딱 가서 20절부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부터는 뭘로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새까맣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너희들만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성경 보면 가끔 이제 발견되지 않아서 없음인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기록을 지우셨음. 이유 제자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이 뭐 하게 하시려고요?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덧셈 뺄셈 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들이 뭐 미적분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확 다 드러나는 그 핵심적인 아주 절정에 이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비유의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그전에는 잘 기억됐다가 안 됐다가, 기억 안 됐다가, 누구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이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다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학생 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계속 이 말씀이 전해지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하는 날이 생겨요? 아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참 특이한 공간이에요. 보통 좋으면 이게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다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물론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호불호가 갈리고 공연 같은 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보통 그 말씀을 보통 어떤 공연을 보러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야 그건 너무 좋았다고 하는 사람하고 야 그건 최악이었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공연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그렇게 막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똑같은 목회자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어떤 성도는 거기에 막 눈물을 흘리고 변화의 몸부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와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상황에 조는 사람이 같이 생깁니다. 이게 교회의 놀라운 역사예요. 설교를 하면서 막 이런 거예요. 막 눈이 막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 내 안에 성령이 회개의 역사를 막 일으키시는 그런 분들이 막 보여요. 막 보이는데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이렇게 돌고 계시는 분들이 또 보여요. 이게 한순간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게 이 설교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목회자가 제일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끔 드리는 말씀은 물론 예배 때 바로 해야 되고 자세도 바로 해야 되고 제가 오늘 주일학생들한테도 자세 똑바로 하라고 이건 교육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주일학생들한테 무서운 목사님으로 아마 이제 딱 이름이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게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 진심 어린 마음은 뭐냐면 졸더라도 와서 졸아라. 졸더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졸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 피곤해서 자는데 저 길바닥에서 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잠시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시 내가 연약한 자리에 빠져서 시험의 자리에 빠져서 바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 와서 졸아라? 교회 와서 졸아라.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날카로움이 있어도 어디에서? 교회 와서.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싸움이 있어요. 교회에선 서로 분쟁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쭉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것도 그 초대교회 막 성령이 막 역사가 임하고 3,000명씩 변화되고 막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오는 그 역사 가운데 뭐 때문에 구제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먹고 때문에 싸워가지고 집사들 세워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춤의 역사. 맞춤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돌짝밭이 어쩌고 이제 말 그대로 길가에 뿌려진 거, 돌밭에 뿌려진 거 이거를 쭉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절대 이것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누구 집사는 딱 길이네. 보니까 누구 권사는 저기 돌짝밭이네. 아주 내가 볼 적에 이재용 목사는 저거 가시밭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구는 요거, 누구는 요거, 누구는 요거 딱 요 평가의 잣대로 지금 이거 바로메터로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 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저건데 이 사람은 저건데. 여러분 오늘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도 길바닥에 그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옛날에는 그냥 길바닥이었어요. 여전히 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시덩굴은 뭐 언제나 우리는 가시덩굴 속에서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가시덩굴 속에서. 오히려 옥토가 되게 좋은 땅이 굉장히 어색하죠. 좋은 땅? 100배? 그렇죠. 하나님 좀 100배는 좀 너무했고 30배도 조금 그런데 현상 유지만 해도 지금 다행인 오히려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까지는 굉장히 공감되다가 좋은 땅 되면 갑자기 공감 안 되시잖아요. 이 말씀 읽을 때 저만 나쁜 놈이죠. 맨날 보면 저만 나쁜 놈이에요. 보면 이 목회자가 하여튼 제일 부족해 항상. 우리가 이 본문이 언제나 나한테 다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밀로 주신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서에 대한 여기에 비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51절에 13장 5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즉 이게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지금 너희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너희한테 깨닫게 한 이유는 이 서기관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개념에서의 서기관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요? 백성들을 교육해야 돼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하지 못했을 때 책망도 하고 알려도 주고 이것은 이렇게 틀렸고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너희가 분명히 그 삶의 내용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서기관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서기관은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서기관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를 깨달은 그 서기관,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제 내가 이 비유를 너희들한테 먼저 알게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한테 먼저 이걸 깨달아서 너희들이 이 서기관의 역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마스크 혼자 다 꿀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눠야 될 역할이 있어요. 말씀 혼자 깨달은 거 가지고 꿀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려면 저를 여기서 뭐하러 정빙을 해요? 아주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을 비유로 알겠다는 것은 내가 니네만 딱 구원할 거야. 딱 니네만 택했어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나가서 이거 씨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지난주에 제가 그 부분을 전제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농부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게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만 하고 우리한테 그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준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씨의 상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이라는 이 씨의 상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보십시오. 길바닥에 뿌려진 씨도 참된 생명이 있는 씨예요, 없는 씨예요? 있는 씨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도 그 씨의 능력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씨예요. 똑같은 씨예요. 씨는 다 같아요. 정말 길바닥에 있어서도 길바닥에 떨어진 그 씨도 뭐만 맞아줬으면요, 조건만 맞았으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씨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어요. 비유로 줬어요. 말씀으로 줬어요. 우리에게 먼저 허락했어요. 나한테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언제나 책임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제자들한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준 이유도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데 복이 있어요. 뭐냐면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던 것. 그러니까 누구는 보지도 봐도 이거 모르겠고 들어도 듣고자 했어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들었으면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복받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복, 말씀을 깨달을 복을 특별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복받은 자는 특별히 뭐도 있다고요? 책임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 책임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마음속에 강하게 두셔야 합니다. 그걸 두고서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해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자고요. 19절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천국의 말씀이라는 게 그 나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맞아요. 근데 이 나머지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느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요? 세상 나라의 왕. 우리한테 오병이의 이적처럼 먹을 거 해결해주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주고 군사적으로 해결해주는 그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이 말 그대로 사회 군사적으로 우리가 독립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이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뭘 떠올리면 이게 딱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딱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막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거를 딱 말씀해 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시험 들어가지고 가버려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마음판이 단단해지냐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들로 내 이 길바닥에 세상의 상식, 세상의 좋은 거, 세상에서 기쁜 거, 그런 것들로 여기가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거기를 계속 밟은 거예요. 요즘의 길이야 아스팔트로 포장하지만 옛날의 길은 어떻게 해서 형성됩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가서.
사람이 거기를 많이 밟고 지나가서 길이 형성이 돼요. 이거는 자기 마음에 세상 것으로 계속 거기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계속 밟고 그것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거기가 단단하게 굳어질 정도로 거기에 세상의 것으로 계속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지금 과학 시대에 막 스마트폰으로 뭐 안 되는 게 없고 전기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이 시대에 인공위성 쏴가지고 막 자율주행을 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예수님 은혜 이런 거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 말들이 믿지 않는 세계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예 뭐가 되냐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제가 웃기게 좀 풍자하는 거예요. 꼭 그 길이 그 씨를 나야 씨가 그게 개간이 돼가지고 거기서 꼭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냐?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우리 그냥 아예 그 밭도 싹 다 단단하게 다져가지고 길처럼 싹 다져가지고 이 교회를 단단하게 다져서 이 교회가 아니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까지 농사를 짓냐? 우리 이제 여기를 다른 길가처럼 단단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유익들이 있지 않냐? 그걸 통해서 여기서 축제하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다른 어떤 것을 이루어내자. 암석 이런 거 얼마나 좋냐? 그거 단단한 집안 위에다가 우리 무대 만들고 즐거운 것들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 말씀 뿌리는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기쁜 것들 있지 않냐? 다른 즐거운 것들, 다른 이벤트들, 다른 막 행사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로 그렇게 해야 저 길바닥과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또 돌짝밭 같은 사람도 마음에 부담감 없이 녹아들고 저 가시밭 같은 사람도 마음에 부담감 없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한테 문을 활짝 열고 정말 그들한테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죽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무거운 얘기 말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메시지들 있지 않냐? 윤리적인 메시지, 품는 사랑의 메시지 이런 걸로 문턱을 확 낮추자. 요즘의 교회의 트렌드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씨의 형태를 변하게 한다거나 이 길바닥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거나 돌밭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이 가시밭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니네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면 거기서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밭의 상태가 되어서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너희가 변무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아예 판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옛날에야 예수님 말씀이었지.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 저 안 믿는 돌짝밭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다 수용해야지. 맞아요, 수용해야죠. 근데 수용의 방법이 달랐어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을 수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다른 형태로 바꿔요. 다른 방법들로 바꿔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심령으로 만들어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야 돼요. 메말라 있는 이 길바닥, 그 길바닥에 하도 메말라 있다 보니까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죠.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열심히 일해요.
아까 말했던 이 교회에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게 우리가 넓게 가고 우리가 정말 이 문턱을 낮춰서 너무 회개 촉구하지 말고 너무 말씀으로 죄인이라는 얘기 좀 그만하고 사람들한테 교회 오면 좋습니다. 교회 오면 사랑이 많습니다. 복복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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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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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오면 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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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부드럽게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상태로 와도 된다라는 부분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오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우리한테 원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교회를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바닥이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물에 잠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길바닥을 깨트려서 개간하시는 누구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믿기 전에 나는 옥토였습니까? 믿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길바닥과 같잖아요. 언제나 시시때때로 길바닥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믿기 전에 나는요. 여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던졌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판은 어땠어요? 유대교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바리새인과 유대교라는 철저한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은 복음은 절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 그 복음을 으깨버리는 일을 했다고요. 자기의 마음은 아주 길가와 같았고 그 마음의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귀가 그 씨앗을 이 새로 표현되는 마귀가 그 씨앗을 잘 가져갈 수 있게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으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다 사도 바울 같지 않아요. 다 사도 바울 같지 않아요. 보십시오. 야곱처럼 야곱은 한심해 죽겠잖아요. 근데 야곱처럼 조금씩 그 평생을 거쳐서 바꾸시는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우리의 시작이 길바닥에서 시작을 했든 우리의 시작이 또 돌짝밭 볼까요? 돌짝밭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막 그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받자마자 막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 다 불태워버려요. 당시에 그 책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가입니다. 책 하나의 값어치가 요즘으로 따지면은 강남의 아파트 막 이런 값어치예요. 엄청나게 고가예요. 그런 걸 팔 정도로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판 게 아니라 다 태워버릴 정도로 열정이 있어서 태워가지고 제자들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떠나버려요. 그 안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막 뜨거움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서로 우리 부서도 와주세요, 우리 부서도 와주세요 막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뜨겁게 막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안 믿거든요. 사람의 열심은 믿을 바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바다. 사람은 사랑할 바지 믿을 바가 아니에요. 그 열심이 언제 식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연초에 열심히로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또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바꾸려는 의지는 안타깝게도 의지가 있어도 내가 못 바꾼다니까요.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돌짝밭을 암석을 깨트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닥에 안반층이 막 몇 킬로에 있거나 말거나 능력의 하나님이면 능히 부숴 없애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밭 위에 암석을 부수고 그 밭 위에 좋은 흙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 길바닥을 아무리 단단하게 굳었어도 깨트려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가시밭을 보십시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오늘 이 말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마스크까지 쓰고 이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딱 걸리는 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를 계속 이 세상의 염려, 아우 이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전세로 있어야 되나, 집 사야 되나, 막 요즘엔 주식이 대세라는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애를 지금 좀 힘이 들더라도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얘를 대기업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끝도 없어요. 그냥 고민해봤자 그거 해결도 안 되는 고민들이에요. 그리고 더 분명한 거, 그 고민이 정말 참된 내 영의 생명의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하나도 못 미쳐요. 하나도 못 미치는데 우리는 그 고민들에 사무쳐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재물,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의 결정이 믿음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물질에 의한 결정으로 다 점철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곳에 있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가 다 뭐로 결정돼요? 뭐 돈으로 결정돼요. 돈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벌리면 그 일이 믿음 가운데 떨어지는 일, 믿음 가운데 부족한 일,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일이랄지라도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단한 길바닥에도 보면 가시덩굴이 같이 막 엉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우리의 상태는 바닥 깊이는 암석이 있어요. 돌들이 막 있는데 돌들을 뚫고 이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있는데 마침 그 위를 짐승들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어떻게까지 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제자들도 이런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 제자들도 이런 상태였어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의 비밀을 5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은데 뻔뻔하게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뻔뻔하게도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깨달아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 누가 큽니까?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막 깨달아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볼 적엔 예수님께서 그 물어보셨을 때 이들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뿐더러 깨닫지 못했던 거 누구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변해요. 깨달았다고 말로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경건한 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되게 교활하고 교만하고 아주 경건이 하나도 없는 아주 날탱이 같은 그런 목사로 보이세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나름 열심히 경건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척이라고 하냐면 참된 진리의 경건은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나타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도대체 목회자가 경건해봐야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도대체 어떠한 자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서 떳떳하게 나아가서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의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라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점점점 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점점점 변화시키는 역사. 그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길바닥을 깨트려 버리시는,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 안반을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바스라 버리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의 성령의 강수,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의 강수를 충분히 부어서, 그리고 거기에 막 엉겅퀴로 있었던 그 가시 줄기들 많잖아요. 이 가시나무 쓸데없는, 오히려 옥토를 하는데 방해를 줬던 그 가시, 그 줄기들을 막 거기에 으깨버려서, 이렇게 다 으깨버리고 그 줄기들을 으깨서 갈아버리고, 거기서 안방까지 갈아가지고 석회까지 다 갈아버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서 물로 충분히 썩혀버리면은 무슨 땅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무슨 땅 돼요? 옥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땅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좋은 땅이라는 게 길과 그 돌짝밭과 가시나무 밭, 그 밭과 좋은 땅과 원소적으로는, 원소 기호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미네랄이에요. 그냥 전부 미네랄이에요. 이게 원소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상태로 놓여지냐, 내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좀 이해하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완악하고 더러운지를 이해하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나면은 누구한테 매달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도저히 이거 저 답이 없습니다. 저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저로서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완전히 으깨서 갈아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만 제가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죠. 그게 바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고백이죠.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 지금 요나하고 있는데, 요나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하심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서 다시금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내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꿔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대요. 우리를 변화시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길바닥과 같았던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지금 나까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변화의 방향성은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리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이제는 우리가 자꾸만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개 유혹 오면은 3개만 떨쳐냈다면 이제는 5개까지 떨쳐낼 수 있는 거. 그런 힘을 키우십시오. 그거 누구한테 도움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도움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그래서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 성령께 붙들려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땅에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열매 맺어져요? 제가 그 연무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거기서 텃밭 가꾼 거. 뭐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3년 정도 그냥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막 이것저것 막 비료도 해보고 복합 비료도 해보고 막 인도 막 뿌려보고 막 아주 막 갈아엎고 돌 줍고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암만 그렇게 해봤자 다 이렇게 비닐까지 씌워가지고 구멍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식물들 다 심었어요. 심어도 뭐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결실이 맺어져요? 관리 안 하면은요. 아주 보통 손 가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가서 벌레는 있나 없나 유기농을 하려고 저는 또 젓가락으로 그 배추 심어놓고 벌레 하나씩 잡았어요. 이렇게 성격 보이죠? 아주 깐깐 참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참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막 그렇게 하고 막 잡초 맨날 뽑고 하루에 3시간씩 아침에 3시간씩은 귀에 설교랑 강의 꽂아놓고서 해 뜨기 전에 이게 보니까 해 뜨고 나서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오자 해 뜨기 전까지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다시 돌이켜 보면 나라는 마음밭, 나라는 존재가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씨 뿌리시고 관리하신 그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손길, 얼마나 많은 관심, 얼마나 많은 사랑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결실이 맺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의 상태가 요 정도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이 베풀어졌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뽑아주시고 벌레를 치워주시고 영양제 꽂아주시고 나쁜 잡초들 다 제거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매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 속에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은혜에 감사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비유로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허울로만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 깨달은 바 말씀을 전하는 참된 진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책임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